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게 하려고 이렇게 세 절만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내었습니다. 11절에 자세히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부분만 잘 들으시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쭈어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군데 감히 바로한테 가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말하겠습니까? 딱 줄여서 말하자면 칠판에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13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11절에는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요. 11절에서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라고 묻지만 13절에서는 이미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모세인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의 주어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고요. 내가 목적어가 됩니다. CBA에서 그 세 가족이 오면 양육을 받을 때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이 교재에 나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 고등학생의 그 탈을 벗고 이제 어른이 점점 되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 영향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해 나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내가 누구냐에 대한 나의 그림을 조금씩 그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 때에 또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내가 누구냐? 난 도대체 뭐지? 나는 누구냐?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군대 가잖아요. 군에 가면 고참이 나를 꾸지람할 때 너 누구야? 야, 너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그냥 나한테 꾸지람하는 말이지만 돌아서서 화장실에 가서 생각해 보면 진짜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나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힘들 때에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한편 내 영혼 저 기저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고 글들을 펴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군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가게 되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얼마나 내가 이 군대라는 사지에 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와서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챙겨왔는지, 인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슬프고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고참이 많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면회를 오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 많이 했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고 편지 한 통 없으면 그 사람 여러분 굉장히 군대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할 때에 또 이제 갓 예수 믿었다가 군대 간 친구에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군대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군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억압이죠. 훈련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카톡도 된다고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전 세계 지구 가운데에서 감옥 빼고요. 교도소 빼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히 젊을 때 그렇게 갇혀져 있는 공간에 훈련하는 공간에 사람들로부터 단절되는 공간에 굉장히 엄격한 그런 어떤 지휘 명령 체계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운이기도 하겠지만 불행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한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대단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 가운데에는 헌신을 앞두고서 정말 무엇이 헌신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될 겁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나의 월급을 드리는 거, 한 달치 월급을 드리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 성경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 받는 일꾼이 나오죠. 아침에 나간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저녁 5시에 일하러 간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에 온 일꾼은 불만투성이겠죠. 아니, 저 친구는 나의 10분의 1밖에 일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든 적든지 간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일꾼의 품삯이 아니에요. 그 일꾼에게 주는 품삯이 아니고 그 가족에게 주는 품삯입니다. 1년에 200데나리온을 받으면 많이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한 데나리온 받아서 하루도 겨우 살아가는데 365일 중에 200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이틀을 살아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그러니 그 노동자가 저녁 5시에 들어온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을 못 받아가고 10분의 1을 받아가면 온 가족이 쫄쫄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한 부자는, 인자한 그 하나님은, 인자한 주인은 10분의 1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한 데나리온 전체를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나오는 뭐랄까요? 품삯을 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코노믹하게 생각을 해서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주고 적게 일했으니까 적게 주는 거. 그것이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에 있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그만큼 옛날에는 가난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조금만 일하면 알바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이 아니라 나를 먹여 살릴 돈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직장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님 당시와 비교해보면 우리의 삶은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 넉넉한 삶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삶을 보고서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11절에는 내가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라고 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냐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나에 대한 열심,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노력으로 꽉 차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계획해 가시느냐라고 보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누구냐라고 바라봤을 때 나는 엄마가 없어. 우리 아버지 별 큰 직업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백그라운드도 없어. 나는 학교도 좋은 데 나오지 않았어. 나는 직장도 좋지 않아. 여자친구도 떠나갔어. 내가 누구냐고 바라보면요, 전부 이런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어. 나는 좋은 직장 다녀서 한 달에 월급이 600이야. 나 조금 있으면 자동차 열쇠, 집 열쇠 받으면서 결혼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싶어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잊어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1절에는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묻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누굽니까? 라고 자기에 대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12절 이후에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라고 모세에게 이제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총리로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인 줄 알았지 단 한 번도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한 명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일 때 오히려 당연하다고 했었고, 자기가 목숨에 위급할 때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사울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왕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 사울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대한 어떤 대통령으로 만들어간 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언제 전도자가 되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가 사도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냥 유대교를 지키는 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해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 자기의 꿈이었지, 사도가 되는 거, 저 먼 나라에까지 가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는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요셉도 총리가 되고 다윗도 왕이 되고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는 것, 전부 다 각자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이후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청년으로 불러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인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되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아마 60%, 70%?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거,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에 한 거 없어요. 양만 쳤습니다. 풀 베고 초원에 있다가, 물론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과거에 자기가 살인했던 거, 또 엄마랑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거, 엄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도 생각하고 했겠죠. 그렇지만 40년 동안에 그는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늘 자기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했는데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돈이 있고 없고, 직업을 선택했고 못했고, 결혼하고 말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잠시 접어놓고, 아니면 확 접어놓고 포기하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뭔데? 내가 하면서 자기의 열심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노력 중독. 현대인은 굉장히 노력한대요. 그리고 뭔가가 노력을 하면 거기서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요, 크리스찬 책이 아닙니다. 세상 책이에요. 외국인 2명이 있었어요. 노력 중독. 딱 들으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노력하면 뭔가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여러분, 요셉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열심히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는 비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촌구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자를 얻습니까? 바울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많이 벌어서 바리새인이니까 로마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히 그 로마의 최고 대빵인 황제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다윗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미 자기 머릿속에는 사울 혼자뿐인데, 왕은 한 명으로 충분한데 그 자기 머리를 깨고서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젊을 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덮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습니다. 자기 엄마가 4명이에요. 야곱의 부인이 넷이죠.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제일 좋아했고, 라헬을 좋아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얻게 되죠. 삼촌이 되게 괴롭혔어요. 라헬을 바로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고, 또 레아가 이렇게 자식 못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을 끼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4명의 부인이 생긴 겁니다. 요셉이 라헬을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라헬에게 태어났던 요셉을 야곱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3살 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습니다. 13살 때 죽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엄마랑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주변에는 형들이 잔뜩 있습니다. 20살, 30살 다 돼가는 형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엄마도 없죠. 마음에는 굉장히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외로워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랑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수를 받았었는데, 그 행복한 순간이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안타까워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줘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식과 다르게. 다른 자식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말은 또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에게 야곱은 자기가 만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 아이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전해주게 되고, 이 아이는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비전이 생겨요. 그 비전이 이제 꿈으로 나타나죠. 꿈으로 나타나니까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형, 간밤에 꿈을 꿨는데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12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리고 큰 별, 작은 별도 절하더라. 나중에는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더라. 볕 집단들이 나한테 절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들어보니까 가관이거든요. 아니, 네가 뭔데? 조그만 동생에 불과한 너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엄마 아빠가 왜 너한테 절하냐? 라고 꾸지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형들과 점점 사이가 벌어집니다. 배다른 자식이니까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형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앙심을 품고 마침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목표를 삼았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형이
유다일 거예요. 이 얘를 살려주자라고 말을 하게 되고 얘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있는 동안에 요셉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고 있어. 나는 이제 굶어 죽을 거야. 이 구덩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나는 이제 혹은 이틀 후에 3일 후에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엄마랑 행복하게 지냈던 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 그리고 뭐랄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꿈꿔왔던 그런 것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꿈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요셉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했던 말, 어머니가 했던 말, 꿈을 통해서 했던 말,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이런 죽음 가운데 앞에 있지만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죽게 생겼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틀 뒤면 3일 뒤면 죽게 돼요. 배고파서 죽을 건지 어쨌든 뭐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 요셉은 수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때 요셉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죽음 앞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의 허리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가장 어려울 이때에, 너무나도 힘든 이때에, 죽음 앞에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직장에서 떨어졌거나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헤쳐나가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그 고백을 모두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이겨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이라고 했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최고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가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한 거예요. 직장에서 떨어진 게 강합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진 게 강합니까? 돈이 없는 게 강합니까? 뭐가 더 강해요? 뭐가 더 믿음이 셉니까? 여러분이 붙잡는 그것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셉은 구덩이에서 지금 간구하고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죽게 된 형편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 그 말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계속해서 붙잡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랍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라비아로, 그러다가 애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외로움인 이미 구덩이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 요셉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가장 힘들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할 때 기도하게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역경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시련 속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런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구덩이에서 그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팔려옵니다. 팔려와서 어려움 가운데 봉착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요셉이 배웠던 것은 뭐냐?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다. 죽음에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이곳에 보내셨다.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요셉은 자기 자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윙크했다라고 성경은 나오죠. 왜 윙크하겠어요? 보디발이 요셉이 잘생겨서? 덩치가 커서? 키가 커서? 여러분, 부자예요. 보디발은 시위대 장관의 부인입니다. 남자를 취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충분히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보기에 요셉은 어쨌든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매력적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요셉을 생각해보고 요셉의 영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늘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또 심지어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다음에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만큼, 자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축복할 만큼 굉장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아무리 축복한들 무슨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친구는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역사한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이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눈에 보기에도 뭔가가 쟤는 있어. 뭔가가 저 친구에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를 잘 찾아보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임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전도했어요? 요셉 전도 안 했습니다. 요셉이 무슨 여호와를 드러냅니까? 구덩이에서?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서? 전도하겠어요? 노예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혼자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노출시켰을 것이고요. 그의 성실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왜 저렇게 성실하지? 그래, 얼마나 너 노예 생활로 노예 주제에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지 두고 보자 하면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남달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형에 대한 불만들 엉어리가 져 있지만, 엄마도 사라지고 아빠도 사라진 모든 그런 엉어리가 져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축복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디발에 있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을 케어해주고 챙겨주고, 아프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도 해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간밤에 가서는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사람들과 장사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의 정직한 모습을 보는 거죠. 누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데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지만 그 꼬심에 넘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꼬시려고 합니다. 근데 안 넘어와요. 그러다가 주인이 딱 등장하게 되죠. 주인이 등장하니까, 여보, 이 사람이 나를 덮치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욕보이려고 해서 라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게 되고,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시위대 장관의 감옥이니까 그 감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누가 들어오겠어요? 정치범이 들어올 것이고, 흉악한 어떤 나쁜 놈들이 들어올 것이고, 경제사범도 들어올 것이고, 뭐 별별 사람들 다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또 배운 게 있어요.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 왜?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엄마를 통하여서 들었던 약속, 아버지를 통하여서 들었던 야복강가의 축복,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감옥소에서도 억울하잖아요. 그 감옥소에서도 또다시 자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잠언 22장 29절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 요셉은 천한 사람 앞에 들과 같이 있어요. 감옥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 아래에는 유명한 장관들이 다 들어와요. 거기서 장관들이 매맞고 들어옵니다. 매맞고 들어온 장관을 요셉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을 잘 케어했던 자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친구는 죽음을 이겨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끌려오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처럼 온몸에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물로 닦아주고 기름으로 싸매어주고 천으로 묶어주고 그러면서 케어해주고 기도도 해줬을 거예요. 더 아프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고까지 했을 겁니다. 그렇게 케어해주다 보니까 감옥 아래에서 간수를 맡을 만큼 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 친구가 뭘 했길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건실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 있다시피 건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 라고 했더니 마침내 떡 만드는 장관, 그리고 술 만드는 장관이 자기 앞에 오게 되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이 떡 만드는 장관과 술 만드는 장관의 꿈을 해석하면서 한 사람은 떡 만드는 장관은 죽을 것이고 술 만드는 장관은 살아날 것이라는 그 꿈 해석을 해주면서 마침내 떡 만드는 장관은 죽게 되고 술 만드는 장관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풀려나면은 어떻게 돼요? 요셉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성경에도 되게 재밌게 뭐라냐면 술 만드는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기껏해서 살려줬더니, 꿈 해석해서 살려줬더니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구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술 만드는 장군은 그 사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역경성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삶에 있어서도 내 삶을 또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근실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열심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정직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법을 지키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어디에? 천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술 만드는 장관이 풀려난 다음에 술 만드는 장관이 이 요셉을 풀어줬다 그러면 요셉은 결코 총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역시 또 다른 그 가정 총무로서만 일을 했겠죠. 그런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비쩍 마른 소가 나타나고 살찐 소가 7마리 나타나는데 비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이 꿈을 여러 번 왕이 꾸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술장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 찾아가봐. 빨리 찾아라. 죽었는지 아니면 탈옥했는지 출소했는지 빨리 알아보라. 다행히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술 먹는 장관이 소개를 해서 요셉이 마침내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되고 바로왕 앞에서 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스라엘 애굽 지역에 아무런 박수무당도 꿈 해석을 못했는데 이 친구는 꿈 해석을 딱 해버리고,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로왕이요,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쌀 팔면 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전자산업의 쌀이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값 엄청 비싸요. 삼성이 그렇게 돈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쌀값이 아무도 안 하겠지만 당시에 200 데나리온도 겨우 먹는 당시에, 그 당시보다 더 뭘 쌀던 당시에는 쌀은요 부르는 게 값이었고 흉년 때 7년의 흉년이거든요. 살찐 소는 풍년 7년이고 비쩍 마른 소는 흉년 7년입니다. 흉년의 때에 7년 동안에 풍년 7년 동안에 저장해 놓았던 쌀을 흉년 때 팔아버리니까 계속해서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애굽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군사력, 재력, 엄청난 나라가 되는 것이 이제 애굽 이집트가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뭐가 돼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닌 거죠. 왕과 거의 견줄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총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역사는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요셉의 지혜도 보지만 요셉이 왜 저렇게 멋지냐, 요셉이 왜 저렇게 뭔가가 저렇게 형통하냐, 요셉은 왜 저렇게 축복받느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다가 찾는 것이 누구예요? 누구를 찾게 돼요? 아,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찾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요셉의 이름이 전파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애굽 전체에 바로 왕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죠. 애굽 전체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죠. 그뿐만 아닙니다. 쌀 사러 오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이집트도 흉년이 7년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쌀이 있냐? 그 외에 있잖아. 요셉, 저 시골에서 온 요셉이 있잖아.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 감옥에 있었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했었고 그전에는 궁덩이에 살았을 때 하면서 스토리를 쫙 풀어가면서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를 통해서도 영혼을 얻을 수가 있지만 또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헌신의 기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놓고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요. 낮아진 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걸 놓고 축복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누구냐라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계획, 자기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기도뿐인 거예요. 자기를 세워나가려는 거.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전해봤던 이 11장에 있는 구절처럼 내가 누군데만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길래 이렇게 할까?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웅덩이에, 구덩이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그 다음에 애굽의 그 가정 노예로 있으면서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구렁텅이의 삶 아니겠어요? 역경의 삶이 아닙니까? 시련 속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게 바로 이 이후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예의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노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죄인이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웅덩이에 있는 자다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경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비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축복하세요. 자기 자신을 안수하세요. 자기 자신을 기름 부으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쓰임 받는다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당첨됐다고 목사님을 모셔놓고 헌금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헌금 엄청나게 하고 목사님 사례비 엄청나게 드리고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을 준 것은 그렇게 헌신하라고 헌금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통하여서 하실 또 다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면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그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내가 오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 일을 놓고서 또 축복하고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시느냐는 삶에 여러분 방점을 찍으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